안녕하세요. 보병궁 복음서 시간입니다. 앞전에 읽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그 완전한 인간의 성전에 대해서 두 편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누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예수님과 불교도와 같이 대화 나누는 그 장면에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심심해서 입에 사탕을 하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탕 먹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입에 있는 거 이제 먹어야 되니까 다 먹고 또 할게요. 그때 제가 그 불교도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불교의 진화사를 이렇게 깨버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도가 말한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는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연결해서 있습니다.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요. 이 말 자체가 보면 이 한 줄이 이가 바로 이제 불교도가 한 말이죠. 이름이 뭐라고 나왔죠? 바라타네요. 바라타 불교도가 한 말인데요.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도 간단하게 보면 나왔지만은 이 내용을 풀어서 쓴 게 바로 요즘에 심리 관련된 마음 다스림 관련된 그런 서적들의 핵심적인 언어이기도 하죠. 제가 뭐 그런 책들을 읽어본 건 아닌데 간혹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 마음의 의지라는 거, 마음이라는 건 불교에서는 바로 이 본성자리, 하나의 의식의 자리, 이 자리를 표현하는 언어다. 그거를 갖다가 곧바로 마음이다라고 표현한다. 왜 우리 내면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의식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정신으로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즉 하나의 의식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마음과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이 하나의 의식, 우리의 본성자리를 표현할 때. 그래서 마음의 의지라고 여기서 말한 거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불교식 언어구나라고. 그래서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성공이나 어떤 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하고 그걸 욕구하기도 하죠. 무언가 바라는 욕구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나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게 있죠. 바로 그게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든 실패한 삶이든 원하는 걸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바로 경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태어나서 성공이라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라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공 실패는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붙인 거지
이 진리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죠. 그죠? 그죠?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경험 자체가 오히려 진실하고 순수하고 참된 말이지 성공과 실패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지어낸 언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루어냈다라는 것, 어떤 업이 형성됐다라는 거고, 그 형성된 업이 다시 풀리기 위해서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결국 내가 다시 받고 다시 풀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 실패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말이 실패지 정말 그 실패가 완전한 실패로 영원한 실패로 이어질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죠. 이번 생에서 나의 삶이 실패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즉 자기가 원했던 삶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또 다른 삶이 다시 펼쳐졌을 때 그 실패였던 그 부분이 실패라는 그 경험이 이번 생에서 자기에게 많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북돋아 주어서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언어이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이 순수의식에서 보면 그죠? 이 하나라 부르는 이 성품철에서 보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영역에 이른다라고 하죠. 완전한 영역이란 뭘까요? 음성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글에서 보면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에 욕구, 이 스스로 일으킨 마음을 그거는 욕구라고 하죠. 그 욕구가 뭉쳐서 에너지로 되어서 물질화되어서 몸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 이 몸에는 우리가 정신이요 마음이요 라고 부르는 이 성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의지로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목표를 삼고 창조하고 경험해 나아가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국 무엇에 이른다?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삶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으로서 다다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품적인 것 같아요.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어. 이 우주의 시스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가요? 처음에 그 완전한 순수의식에서 스스로 이 우주의식이라니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죠. 우주의식이 스스로 존재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 일으켜서 만물을 창조하고 빛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물질이 창조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드러나고, 그래서 드러난 인간은 내면의 정신의 이 하나의 의식, 순수의식, 그죠? 우주의식을 갖고 정신이요 마음이요라는 그런 이름으로 늘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다다르고 결국은 가게 되는 곳,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자기가 나온 이 자리, 이 완전한 영역, 여기에 이르는 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의지는 때로는 육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바로 육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은 충류, 새, 짐승 혹은 인간으로 하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의, 마음의 의지라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이 불교도의 이 말을 현재 그 조계종이라는 불교에서, 조계종의 시초는 바로 조계산에서 이 법을 펼친 그 육조 해능 스님이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님 두 분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저 깃발이 움직이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 라고 시작되어서 한 분은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
한 분은 깃발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드러난 깃발과 바람을 두고 서로 그것이 원인이다, 드러난 것이 원인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저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그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바로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이 본성자리를 드러내는 거고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언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능도 바로 그런 의도로서 마음이 움직인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란 뭐죠? 이 하나의 의식이고 그렇죠? 우리의 본래 선품자리 오주의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교적 언어로서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무엇에서 드러나는가라고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충류나 새, 짐승 뭐 이런 종류들이 물론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긴 하지만 같이 인간만큼 그 영혼이 발달되거나 정신이나 마음이 발달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에 그대로 본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완전하게 드러내고 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주 해능도 마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우주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유지하고 또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고 그 안에 모든 존재들 별의 움직임 은하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의 움직임 또는 모든 종류,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유지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작용, 그 전지전능한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치면 깃발이 움직이는 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우주의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는 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말과 해능의 그 말과 지금 여기서 여기 불교도 바라타라는 불교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은 말이죠. 모든 생명체가 완전한 사람의 단계로 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가 완전한 사람의 단계로 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 다음 보다 높은 형태의 생명의 단계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란 바로 앞전 영상차에 올렸던 바로 인간의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본다면 이 하나의 의식이 정확하게 그대로 드러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만물보다도 더 100% 정확하게 그대로 형상을 이어받은 존재가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면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죠. 몸과 마음, 그죠? 몸과 정신, 몸과 영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몸과 의식. 그래서 그 정신이요 마음이요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이 순수한 이 청정한 이 의식이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내려온 것이고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다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계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이죠. 이 몸 드러난 작용하고 있는 그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유지됐다 사라지는 다양한 감각에 의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몸 바로 이게 만물이자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완전하게 구현된 게 바로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즉 우리의 참된 모습은 뭐다? 바로 하나의 의식이요, 순수 의식이요, 빛의 의식이요, 그죠? 때묻지 않는 순수한 우리의 맑은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의식이요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그 언어를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유지하고 작동하는 신. 어떤 인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자연신인 것이죠. 그 신성, 그것을 우리 내면으로 존재하고 갖고 있고 또 그 신성이 드러난 게 바로 뭐다?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의 몸이요, 만물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몸과 우리의 정신은 뭐예요? 완전한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난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으나 어때요? 우리의 삶은 이 몸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6가지 감각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늘 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기억하고 이 빛의 성품, 신성한 이 성품을 기억을 하고 그 성품을 유지하도록 자신의 삶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 빛의 길, 그죠? 깨끗하고 순수한 이 빛의 길로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터벅터벅 소소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인간의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다를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약간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타 알아보여. 누가 그대에게 인간의 마음의 의지가 조수 종류의 육체로 나타난다고 가르치는가. 바라타가 말하기를 인간이 기억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승려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음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대의 깨달은 성자께서, 그렇죠? 승려들께서 이렇게 말해줘서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자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현명을 알아보여 그대는 남을 지도하는 스승이면서 남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알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이 직접 아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알아보여 그대는 원숭이나 새 또는 버러지였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만일 그대가 승려들이 그렇게 말한 것 이외에 보다 훌륭한 증명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대는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하는 것일 뿐이요. 여기서 보면은 그대는 원숭이나 새 또는 버러지였던 것 이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원효스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여심과 생멸심이다 라고 말을 해서 진여심은 하나의 의식이요. 생멸심은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이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대는 원숭이나 새 또는 버러지였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랑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랑 뭘까요? 바로 생멸심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6가지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마음, 즉 우리 몸이 나지라고 해서 이 몸 안에 가두어서 몸으로서 한계를 짓고 있는 이 작은 마음, 그죠?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일 때 내가 원숭이나 새 또는 버러지였던 일을 기억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만약 그대가 승려들이 그렇게 말한 것 외에 보다 훌륭한 증명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대는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가 말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육을 잊어버리고 이 몸의 6가지 감각을 잊어버리고 이 말이죠. 육이 없는 영혼의 나라로 가십시다. 마음의 영혼은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영혼은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봐요.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뒤에 연결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이거는 결코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해서 아까의 그 아라타라는 아라본가요? 뭐죠? 승려라는 분이 바라타. 바라타라는 승려라는 분이 말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죠. 이 마음. 그죠? 바로 이 마음의 영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영혼이라는 것과 아까 마음의 의지는 서로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영혼은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불교에서 우리의 의식을 구식, 9가지 단계까지 쪼개 들어가서 제 8번째 팔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주 깊은 내면의 의식인데요. 그거는 그 아래아식에는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마음의 영혼은 결코 있는 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바로 그 제8 아래아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그러면 우리 내면에 이 몸 안에서 갇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좁은 기체, 좁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우주 전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본래 성품대로 내려와 있는 이 빛의 의식, 이걸 갖다가 큰 마음이요. 내 내면에 갇혀서 이 몸 안에 갇혀서 6가지 감각이 휘둘고 있는 마음, 이거 좁은 마음을
생명심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을 작은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마음에서는 그죠? 버러지나 원숭이 새였던 일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영혼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결코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 마음은 뭐예요? 큰 마음이죠. 바로 진여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의식. 이 마음은 결코 있는 법이 없다. 즉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의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땐 결코 있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보병군 복음서가 어떤 한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무슨 쓸 때 무엇을 기준으로 썼는가라고 말했을 때 그 아코 뭐라더라? 그 뭐라고 말했는데 이게 우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보병군 복음서를. 근데 그거라도 무슨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우주에는 그죠? 우주라고 하면 결국 이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이 우주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보로 해서 하나의 그 정보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본성짜리, 마음짜리, 큰 마음짜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우주의 만물이 움직임, 작용, 그죠? 그걸 갖다가 알고 그걸 갖다가 관할하고 작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즉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움직임들, 모든 정보들을 다 그대로 알고 느끼고 있고 저장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병군 복음서를 이 개인이 쓸 때 자기가 이 우주에 저장되어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읽고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드러난 형식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 보병군 복음서를 볼 때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기록해 놨던 것을 한동안 이게 사라졌다가 이 시대에 다시 드러났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병군 복음서가 단지 개인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12살부터 30살까지의 그 과정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좋은 복음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몇 시대인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을 수가 있으며 그와 같이 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모든 정보를 품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아레아식이라고 불교는 부르고, 그죠?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것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만약 인간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도 오겠지요.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뭐예요? 하나의 의식을 펴서 의인화해서 부른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기르는 바로 우주의 의식. 이게 바로 하나의 의식. 이거를 갖다 하나님 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죠?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7명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로해가고 히브리인들은 이 7명들을 엘로힘이라 부릅니다라고 가로해 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대요. 이 하나의 의식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뭐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다, 일체다라고 하는 뭐예요? 성부, 성모, 성자. 그죠? 성부란 근원의식, 부동의 의식. 맨 처음에 태초에 근원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성품자리죠. 부동이고 움직임이 없고 청정한, 오고감이 없는 이 청정한 의식. 그죠? 이걸 갖다가 성부다, 성소는 아버지다 하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만물을 낳고 기르고 물질계를 운영하는 바로 여성성, 이 성부의 여성성. 그걸 갖다가 성모다라고 성소는 어머니다라고 하고 또 그 성부와 성모,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뭐가 됐어요? 자녀를 낳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성자다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좀 더 넓게 본다면 모든 생명들인 것이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인간이요. 예수님도 늘 강조한 게 뭐예요? 도마복음에서 나는 인간의 아들이다. 즉 자신이 인간이다. 나는 인간의 아들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처럼 막 떠받치고 막 떠받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걸 갖다 쳐버리면서 그러잖아. 나는 인간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스러운 어머니 아버지 즉 하나의 의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태어난 둘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천지 만물이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도 그죠? 모두 다 성부와 성모의 그 자녀로서 성자다. 즉 이 하나의 의식, 즉 빛의 의식, 광명의 의식을 갖고 태어난 본성으로서 갖고 태어난 늘 함께하고 있는 광명의 의식과 빛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다. 그것이 성부, 성모, 성자다. 그것은 뭐다? 말로써 성부와 성모와 성자를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파생되는 그 순서대로 나누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말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뭐다? 세 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나 뭐다? 일체다. 하나다. 동시성으로 똑같은 거다. 그죠? 말로써 언어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했을 뿐 성부, 성모, 성자를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의 의식이 다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이 하나의 의식의 마음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댄다. 이 말은 그 뭐죠? 그 힌두교에서 저는 아직 힌두교 경전을 한 번도 보지는 않았고 다만 그 뭐죠? 그거 우파니샤드 그거를 한번 유튜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적 있어요. 너무나 그것도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말고 이렇게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힌두교에서는 창조신을 브라흐마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흐마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죠? 태초의 하늘의 근원의 의식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가 스스로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옛날 고대 지도 있잖아요. 고대 지도 이 세계의 지도를 그려놓을 때 보면은 그 지도 지역과 땅과 바다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한쪽에 보면 모서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얼굴이 또는 해처럼 동그란 빛나는 얼굴이 이렇게 입을 갖다 모아갖고 바람으로 훅 부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세계 지도가 딱 그려져요. 그 지도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가만 보면은 바로 그 힌두교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브라흐마라는 이 존재, 즉 이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 만물을 탄생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탄생시켜서 만물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경전의 그 내용을 그 지도에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옛날 고대 지도 같은 거 유튜브에서 보면 재밌지 않아요? 그 지금은 막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대륙이 쪼개져서 나누어지고 이렇게 벌려져 있지만 고대 지도에서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쪽에는 이렇게 햇님이 얼굴이나 아니면 바람, 구름 같은 얼굴을 이렇게 입으로 바람을 훅 불어 부는 장면을 그려놓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 지구가 펼쳐져 있는 거죠. 이 모습을 그려놔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 한 장에도 옛날 고대 지도에서는 중세 지도나 고대 지도에서는 이 진리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의 진리가 세상을 드러냈다라는 걸 그런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거죠. 재밌다라고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의식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란 뭐예요? 바로 이 성삼위일체의 또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을 세 개로 쪼개서 삼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물론 또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령, 성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좀 더 세세하게 일곱 영이 나타났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3. 그래서 1, 3,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천부경, 우리나라 대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천부경.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천부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 부여하다. 그럼 하늘이 부여했다 그럼 뭐죠? 바로 나와요. 우리의 성품이죠. 본성자리죠.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경전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 여기에 보면은 137이라는 그 숫자로 1에서 10까지인가요? 또
가지인가 이렇게 숫자를 드러내면서 거기에 이 만물이 창조되고 유지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이 영원히 변함없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죠. 거기서도 역시 하나에서 세계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세계는 뭐예요? 천지인이죠. 그죠? 이 삼위는서 결국 뭐다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하나에서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또 가죠. 그럼 일곱 영이라 했을 때 이 일곱이라는 거는 물질 세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의식,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텅 비어 있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뭐예요? 세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일곱 개로 쫓겨져서 이 일곱 개의 영이 일곱 개의 영이란 거 영은 뭐죠? 물질이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작용 그게 영이죠. 영. 성령이라고 성스러운 영이다라고 해서 일곱 영이란 결국 이 하나의 의식이 그 파생된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부여한 게 바로 일곱 가지 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일곱 가지 영이란보다 결국 하나의 의식을 그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순차와 시간이 왜 드러났는가라고 본다면 이 근원의 태초의 의식은 첫 번째요. 거기서부터 여성성, 창조의 여성성이 드러났으니까 두 번째요. 창조의 여성성에서 그 음과 양, 어머니와 아버지, 남성과 여성성에 의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자녀죠. 생명이죠. 그래서 성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후로에서도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영이 에너지가 드러나서 계속 순서대로 파손돼서 결국 드러난 게보다 이 물질 세계의 완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영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일곱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곱 영. 자, 이 말이 우리나라의 우리 고대 전통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상들이 칠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칠성님 또는 칠성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영이나 칠성이나 칠성단이나 말이 뭐가 다르죠? 같은 말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물론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뭐죠? 성삼일체 하나님이나 또 일곱 영이나 다 이것은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낸 언어다라고 본다면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또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죠? 그들의 능력은 뭐다?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한한 공간의 영역으로 움직여서 일곱 개의 보편 원질이 생겨났으며 각 보편 원질은 그 자체의 생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보편 원질, 그래서 보편 원질에서 에테르라고 해놨네요. 이 에테르란 개념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마치 뭐 지금 시대 언어로 보면은 무슨 뭐 원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잘 모르겠지만 에테르라는 성분은 에너지고 기의 작용인 것 같다. 그지만 이렇게